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또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오전 9시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33절을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정오인데 정오면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중천에 떠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태양이 빛을 잃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게 뭐 무슨 계기 일식이나 뭐 이렇게 어떤 현상이 공교롭게 그때 생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지금 그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단순한 어떤 우리가 쉽게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더불어서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결코 범상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절에 제9시에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다.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걸 번역까지 다 해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셔요. 이 말씀을 외치셔요. 마가복음에서는 외에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절규를 지금 하신다는 게 너무 생소하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나와 아버지는 항상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연합과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이거는 이 버림받은 그 사람의 절규죠. 절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어떤 연인 사이에서도 그 절규가 있잖아요. 그런 절규, 그 이상의 절규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 이 부르짖음 속에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이 받는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버림받음의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옷을 어저께 이제 옷을 찢고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그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에 그런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어보아야 될 게 꼭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은 자로서 절규하고 계신데, 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버림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르짖는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대리속죄라고 하죠. 대리속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외침은 사실은 우리의 외침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이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거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거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거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의 이 부르짖음 속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는가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숨지세요. 예수님 돌아가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돌아가심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특징적인 사건 하나를 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38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쫙 찢어져 버려요. 아니 뭐 이 휘장이 도대체 뭐길래 찢어지는 것은 또 뭐며, 그리고 이것을 또 굳이 성경에서 이게 주목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구분짓는 그런 막입니다. 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출애굽 시대에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졌던 것이고, 물론 파괴됐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재건된 성소가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막은 아무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일종의 이 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특별히 어디를 지명하냐면 속죄소 위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것도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를 이렇게 힘입지 않고는, 그 죄사함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성소와 성소, 특별히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비유인데, 구약시대 이 성소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실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대칭시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근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지금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구약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벽,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건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갔다가 다시 나오면 벽이 드리워집니다. 여전히 그 벽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자신의 피를 뿌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이 십자가 대속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뭐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벽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주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행복과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재주로 나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참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의롭다함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